오늘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성탄절이자 주일입니다. 1971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면서 착륙했던 순간에 지구를 바라봤던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믿음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가 달에 착륙하는 순간에 지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때 자신이 평소에 외웠던 성경을 달에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9편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편 19편을 외웠다는 것이죠.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시커먼 우주의 하늘이 보이고 멀리 보이는 지구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그 우주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지구에서 있을 때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생각해 보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떠올리며 외워볼 수 있는 것,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임스 어윈이 우주에서의 자기 임무를 마치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자그마한 축구공 같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지구였습니다. 이 조그만 공 같은 지구가 눈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우주선 창 밖으로 펼쳐져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제임스 어윈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창가의 지구를 바라보며 읊조렸답니다. 우리도 함께 상상하면서 그 말씀 읊조려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저 조그만 지구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입니까? 자기가 지구에 있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지구가 다 대단한 세상의 모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나와 보니까 저 지구는 너무나 조그만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특별히 저 조그만 지구에 그토록 관심을 가진 것입니까? 이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별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 저 지구, 그 속에서 바글바글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 지구 속에 들여오셨다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며 눈물을 흘리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구 가운데 돌아오니까 너무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할 수 있다면 저도 저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우주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도 절로 이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광대하신 주님의 스케일을 제 이 두 눈으로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그때부터 성탄절만 되면 우주에서 본 지구,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에 정말 작은
그 별 지구에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 오셨다는 것에 감동이 되어서 성탄절마다 벨렌을 바라보며 그 조그만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때 느꼈던 감동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보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우리의 성탄절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에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생명을 얻음에 감사한 그런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벌써요, 어제도요,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고 오늘은 더 행복한 하루를 보냈고 아마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이 하나로 뭉쳐 오늘 우리의 성탄절의 예배가 행복한 성탄절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의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겸손히 찾아오신 날이라는 것이죠. 따라 하십시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겸손히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실 때 왕처럼 거들먹거리며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팔 불며 하늘에는 꽃가루를 뿌리며 엄청난 행렬을 하고 우리에게 왕이 지나가니 무릎을 꿇어라 라고 우리의 모두의 무릎을 꿇리고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얼굴을 들지 못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히 우리를 찾아오시며 누구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비워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그것도 세상 하찮게 여기는 마국간, 그 안에서도 마국간이 먹던 여물통, 말구유 안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전설이나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를 통해서 그런 자동차의 이름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석유와 전기 두 가지의 원료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이브리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합쳐서 결합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전거, 하이브리드 컴퓨터 등으로 쓰고 있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입니다. 특정한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요소,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나님 정말 최첨단이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의 하나님.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에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거리에서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물질의 세계 가운데 극적으로 두 가지가 교차되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사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고 전혀 생소한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정말 겸손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하는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이집트에 또 터키에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관련된 성지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성지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교회입니다. 성탄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곳은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성탄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탄생교회에서는 성탄절 이브인 12월 24일 저녁 7시와 그리고 25일 0시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탄생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도 안식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목회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 성탄절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저 성탄절 그날에 저 성탄교회, 탄생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유난히 작습니다. 높이가 한 1.2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탄교회를, 탄생교회를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머리를 부딪히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 탄생교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탄생교회 문을 작게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룩한 장소에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려고 할 때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겸손히 말에서 내려 예수님을 만나라는 취지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탄생교회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조차도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마에 혹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문을 가리켜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요, 겸손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나만 아는 이기심, 나중심의 신앙생활, 교만한 마음, 잘난 체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져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려 하고 내가 아닌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질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 모두 겸손해지십시다. 낮아지십시다. 높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겸손히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세상 것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것을 맞이하지 말고 버려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이요, 예수님이 진정한 은혜요, 예수님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며 주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임스 오웬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읊조렸던 그것,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참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너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살게 되었으니 자 이제 너 혼자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라고요,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누워있고 고생하는 환자를 보십시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긴 하지만 생명의 활력이나 운동 능력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항상 죽음 앞에서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정말 건강에 자신이 있어 하는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생명은요, 숨만 겨우 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열정이 넘치고 체력이 넘치고 힘이 넘쳐서 여러분 그 건강함을 자랑하느라 여러분이 한겨울에 내복도 입지 않고 막 반바지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요즘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넷이고 온 집 식구 6명이잖아요. 한번 쓰레기를 며칠 만에 한번 버리면 쓰레기가 3봉지 4봉지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버릴 때도 있고 아이들끼리 버릴 때도 있는데, 같이 나갈 때 저는 막 두꺼운 파카를 입고 나가는데 아이들은 반팔 반바지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이 칼리팍션 센트럴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난방이 나오는데 그냥 그걸 입고 나가는 거예요. 춥지 않니? 하나도 춥지 않아요. 저희 소명이가, 우리 소원이가 학교를 가는데 막 그냥 반팔에 얇은 잠바 하나 입고 해도 뜨지 않은 그 시간에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춥지 않니? 감기 걸린다. 하나도 안 춥다는 거예요. 저는 해가 떠도 춥고 파카를 입어도 오들오들 떠는데 젊음이 역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힘찬 생명력, 열정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뛰놀며 건강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요, 숨만 깔딱거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열심히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면요, 믿음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나무 아십니까? 과일을 맺는 과실수는요, 생명 유지와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영양분이 필요. 나무가 자라고 잎을 내고 브랜치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와 영양분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라는 건요, 나무가 생명 유지와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다 얻은 후에 필요한 그 이상의 영양분과 넘쳐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야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구워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의 은혜가 내가 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벅차면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내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기가 힘겹습니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죠. 풍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삶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늘 그렇게 영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돈과 인정과 욕구에 집중하느라 주일이 되면 피곤해지고 잠이 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노느라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요, 막 불꽃놀이를 하고, 저희 집이 바구하다 근처에 있는데 바구하다의 노상에 차들이 엄청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끝나고 교회 청년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오는 길에 막 불꽃놀이하고 경찰차들이 막 질서를 하고 사람들이 막
길에 많이 있더라는 거죠.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성탄절에 이 은혜를 맛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심을 믿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성한 생명력으로 은혜를 나누십시다. 그 풍성한 생명력으로 복음을 함께 나누십시다. 내가 받은 달란트와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줄 때 하나님께서 더욱 채우시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그 생명과 함께 주님과 깊은 사귐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